안녕하세요.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에 나타난 예레미야의 소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알고 선택한 선지자였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은 이사야의 부르심과 다릅니다. 이사야는 출신이 좋았지요. 이 왕의 가까이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지요. 반면에 예레미야는 제사장이긴 하지만 비천한 출신이었습니다. 1장 1절에 의하면 그는 아나돗의 제사장 집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죠. 엘리의 자손으로 사울과 다윗 왕 때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아비아델이 있습니다. 그가 압살롬 반역 때는 다윗을 도왔지만 나중에는 아도니아를 지지했죠.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권력에서 밀려나서 아나돗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출신이 비천합니다. 그가 아나돗 계열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정치적으로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천한 출신인 것도 소심한 성격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그를 선택하였습니다. 성별하다는 카더시, 즉 거룩하다, 따로 떼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레미야를 태어나기도 전에 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범하다기보다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특별한 존재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씨름하며 살아야 할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다른 곳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열방의 선지자였습니다. 5절 후반절에 그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자기 민족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민족까지 생각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유다만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편협한 민족주의 국수주의자들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사역의 범주는 전 세계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만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열방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합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나라의 사적 이익을 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고 자신의 행동과 방향,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예레미야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슬프도소이다, 절대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 나르라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을 설득할 만한 언변과 능력이 없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숙한 현재의 이 모습 그대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부르신 자의 능력을 의존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부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부족함과 무경험은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부족한 자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신 후 능력을 주십니다.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나중에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소명자는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자격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이 소명자와 동행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그들을 인해 예레미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두려워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땅의 백성, 지방 유지들, 왕, 힘 있는 자들. 예레미야는 이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에게
이런 위험한 상황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위험함 속에서도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위협과 박해가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전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다섯째, 예레미야는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속에 넣어두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집단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위험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소명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뱃속에서부터 알아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열방의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며 사는 선지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